안녕하세요. 송모의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한다, 회개한다 이렇게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회개가 어떤 회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회개가 어떤 회개인지를 좀 알고 회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회적 회개입니다. 자, 이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 회개입니다. 자, 회개가 단회적 회개가 있고 반복적 회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단회적 회개는 어떤 회개냐?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겉사람이 있고요. 속사람이 있습니다. 단회적 회개는 속사람이 하는 회개입니다. 쉬운 말로 영혼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반복적 회개는 겉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입니다. 자, 그러면 단회적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구원받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회개입니다. 반복적 회개는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를 위한 이 회개를 자꾸 이 영혼을 위한 이 구원받는 회개로 착각해서 내가 뭔가 조금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단회적 회개는 어떤 죄를 회개하는 겁니까? 원죄입니다. 원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것이 속사람이 지은 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육체는 썩으면 그만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속사람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속사람은 죽지를 않습니다. 그 속사람이 지은 그 원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지었던 그 원죄의 죄를 해결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복적 회개입니다. 반복적 회개는 자범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겉사람이 지은 죄죠. 그러니까 겉사람이 지은 죄는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지은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만 씻겨지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이 회개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단번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복적 회개를 통해서, 반복적 회개는 행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겉사람이 지은 죄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17절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죄에는 두 가지 죄가 있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자범죄입니다. 이것은 겉사람이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윤리 도덕적으로 지었던 이 죄는 우리 겉사람 육체가 죽으면 이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바로 원죄입니다. 속사람이 지은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회개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원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행위를 통해서 매일같이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졌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졌다면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회개를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속사람의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회개를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5장 16절에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 자범죄라고 했잖아요. 자범죄 짓는 사람을 보면 구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요. 계속 어떤 형제가 있는데 자범죄를 짓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뭐 도덕적으로나 하여튼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 생명 준다는 얘기 어떤 생명입니까? 육적 생명을 주겠죠. 하나님께서 육적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죄를 짓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갈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자범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사망에 이르는 죄, 원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속사람이 짓는 죄. 이거는 구하지 말래요. 네가 구한다고 해서 창세전에 선택받지 못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럼 이런 얘기할 거예요 또. 그럼 뭐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저와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창세전에 선택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철저하신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범죄에 관해서는 너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권을 줬어요. 자범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시키고 너희들이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들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속사람의 원죄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단호하게 성경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지 말아라. 네가 구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 꼭 구원시킬 거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라면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택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의 죄, 이 원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우신 축복입니까? 요한일서 5장 17절이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다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이게 바로 육체가 지은 자범죄라는 겁니다. 이걸로는요 지옥 안 가요. 이 땅에서 징계받죠. 그러나 속사람이 지었던 그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지옥의 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자,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막 뭐라고 했습니다. 너 왜 이방인에게 갔느냐? 그때 보고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원죄가 사라지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구나라고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구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겉사람의 신앙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거룩하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요. 많이 구제했잖아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경건한 신앙입니까? 아마 교회 안에서 이런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많으면 다 좋아할걸요. 목사님도 좋아하고 성도님도 다 좋아할걸요. 그런데 그 속사람 원죄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간다면 고넬료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37절입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속사람이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만난 이후에 속사람이 구원받고 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좋아해야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만나기 전에 헌금 많이 했죠. 기도 열심히 하죠.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하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반복적 회개는 일어났는데 단회적 회개가 안 일어났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에 사망에 이르는 이 죄,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 주십시오.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고넬료와 같은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겉으로 거룩한 척하면 뭐합니까? 속에는 아직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남아있는데요. 겉에 있는 이 겉사람만 거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했습니다.